(2000년) 전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 예수님과 12제자의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체 성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성체 성사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을 뜻한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써 함께 생명을 얻게 된다는 연대의 나눔이기도 하다. 성체 성사의 나눔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한마음 한몸 운동이다. 서로 사랑하고 나눔으로써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작은 움직임들. 이러한 움직임이 모여 우리 모두 함께 한마음 한몸이라는 나눔 정신을 뜨겁게 이어나가고 있다. (1989년 10월 8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는 65만 명의 신자들이 대거 모여들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의 큰 축제, 세계 성체 대회가 서울에서 열린 것이다. 이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주례로 장엄 미사가 봉헌되었다. The whole church is here to honor. 온 교회가 오늘 여기 있음은 세계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며 죽을 존재인 우리네의 가장 깊은 굶주림, 곧 하느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세상의 생명에 대한 굶주림을 충족시켜주는 생명의 빵을 나누고 교회로서의 경험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믿으며 생명의 빵을 나누겠다는 교회의 다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나눔의 삶을 우리도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다. 우리가 그 성체를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우리가 사는 것이 돼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산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나눔의 정신을 우리가 가질 줄 알자.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줄 알고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열 줄 알고 줄 줄 알고 그걸 우리도 배우자 이거예요. 한국 교회는 성황리에 세계 성체 대회를 치러냈다. 그리고 대회를 통해 성체 성사의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자는 운동, 즉 한마음 한몸 운동이라는 뜻깊은 신앙의 유산을 탄생시켰다. 성찬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벌려왔고 앞으로도 벌릴 한마음 한몸 운동이 본보기가 되고 있듯이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밥으로 내어주라고, 모두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의 핵심은
우리의 생명과 사랑을 나눔으로써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다. 초창기의 한마음 한몸 운동은 신자들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첫 번째는 헌혈 운동이었다. 한국 순교 성인 대축일은 1988년 9월 20일 명동 성당에서 첫 번째 공개 헌혈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김수환 추기경은 강론 중에 안고 기증을 약속했다. 헌혈뿐만 아니라 장기 기증을 통한 나눔을 먼저 실천해 보였던 것이다. 이듬해인 1989년 7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대규모 헌혈 행사가 열렸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헌혈 잔치였다. 헌혈 잔치를 했는데 전국의 적십자차들이 다 와가지고 해서 추기경님 다 해서 5,000명이 하루에 그 장소에서 헌혈을 한 거야.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수많은 신자들이 모인 헌혈 잔치에서 무려 5,0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헌혈에 참여했다. 그만큼 헌혈 운동의 열기는 대단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혈액의 절대량이 부족해 필요한 혈액의 3분의 2를 돈으로 사거나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회는 앞장서서 피해 나눔을 실천했다. 생명을 나눈다고 그럴 때 죽어가는 사람에게 학생들이나 누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헌혈이야. 알았어요? 그게 뭐 있고 그거 아니야. 그냥 뭐 성체성사의 정신에서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다는 거기서 내 거를 나눈다는 거였었어. 1990년에는 KBS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방송의 날 헌혈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다. 교회를 넘어 사회 전체에 헌혈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나갔던 것이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현대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운동이 바로 헌혈이었다. 처음에는 개인 단위로 헌혈이 진행됐지만 점차 본당과 교회 내 단체로 확대되며 헌혈 운동의 열기는 더욱 뜨겁게 이어졌다. 두 번째 실천 운동은 헌미 운동이었다. 헌미 운동은 가난했던 박해 시대에 신자들이 매 끼니마다 한 줌의 쌀을 항아리에 넣어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내어놓은 것을 기억하며 시작됐다. 각 본당에서는 헌미함을 설치해 신자들이 쌀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매 끼 한 줌의 쌀을 절약해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것이 헌미 운동의 출발이었다. 헌금은 말이야. 박해 시대에 우리 신자들이 가난했잖아. 근데 이 가난한 신자들 마을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 신자 마을에는 애를 버리는 것이 없었다. 다 갖다 기웠기 때문에. 헌미 운동을 통해 모금된 쌀과 헌금은 세계 성체대회가 끝난 후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지구촌의 가난한 이웃이 모두 그리스도의 한 형제임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 생명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동안 받기만 했던 교회에서 이제는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간 것이다. 마지막 운동은 입양 결연 운동이었다. 1988년 당시 한국 사회에는 연간 10,000명이 넘는 어린 생명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들 대부분은 외국으로 입양되고 있었다. 당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이 성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런 현실에서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1988년 11월 성가정입양원을 개원했다. 친권이 포기된 아동들을 국내 가정으로 입양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성가정입양원의 목표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국내 입양을 시작했던 성가정 입양원. 그동안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함께 보듬어 나가자는 나눔 정신을 바탕으로 오늘날에도 더 많은 입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89년에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제 그 설립 취지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아기 우리 손으로라는 슬로건 아래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왔고, 이건 또 우리 국내에서 유일한 국내 입양 전문기관으로서 또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림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양뿐만 아니라 결연 운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결연은 불우한 환경의 아이를 후원하거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입양과 결연은 가족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었다. 헌혈, 헌미, 입양. 초창기 한마음 한몸 운동은 이 세 가지 운동을 통해 성체의 나눔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했다. 감사기도 제3양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몸이 될 것을 청한다.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옮겨져 실천으로 행해질 때 비로소 한마음 한몸은 완성되는 것이다. 오전 10시 방파르에 이어서 이날 행사의 핵심인 미사가 제44차 세계 성체대회 개최 1년을 앞두고 한국교회는 나눔으로 하나 되어라는 주제로 대전에서 예비대회를 열었다. 예비대회는 본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사전 리허설이자 신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준비 무대였다. 대전 예비대회의 명칭은 한국 성체대회로 결정되었다. 오늘 우리는 나눔으로 하나 되자라는 기치 아래 전국 성체대회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이날 강론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당신 몸을 남김없이 주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생명의 일부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자고 강조했다. 신자들은 헌혈, 헌안, 입양 등의 카드를 예물로 봉헌했다. 한마음 한몸 운동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한국 성체대회 이후 한마음 한몸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돼 나가야 한다는 교회의 결의에 따라 1988년 10월 한마음 한몸 운동 전국 본부가 공식 출범됐다. 전국 본부에서는 당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운동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전국 본부를 이끌 수장으로는 오태순 신부가 임명되었다. 천호동 본당 주임이셨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그 신부님 침실에다 나를 넣어놓고 그다음에 종이와 연필 갖다 주고 지금부터 한마음 한몸 운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그 개요를 만들어라. 왜냐하면 당신 자신도 뭐 이렇게 복잡해서 잘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근데 신자들한테 이것을 알리려면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제가 침실에 갇혀서 그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처음에 개요서의 첫째 부분만 제가 거기서 작업을 했고, 그 뒷부분에 이제 그 추진 방안 같은 거는 그 다음에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결정한 것들을 나중에 삽입해서 그 개요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장익주교와 오태순 신부, 평신도 최재선 씨 등 초창기 실무자들의 논의를 토대로 한마음 한몸 운동 개요서가 작성됐다. 한마음 한몸 운동의 의의와 목표, 정신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한마음 한몸 운동의 정신은 성체 성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나눔 운동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차원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자기 증여, 완전한 내어줌,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마음 한몸 운동의 자그마한 일들을 해보자. 그래서 성체 성사를 생활화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구성 요소, 기도, 그 다음에 희생, 그 다음에 봉헌, 이 세 요소가 합쳐져야 완전한 한마음 한몸 운동의 성체 성사를 구현하는 그런 운동이 될 것이다. 1989년 1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는 한마음 한몸 운동 추진 결의 대회가 열렸다. 한마음 한몸 운동이 왜 필요한 것이며 성체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를 신자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였다. 전국 본부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한마음 한몸 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갔다. 성체 찬미 전국 노래 경연대회, 전 신자를 대상으로 한 한마음 한몸 운동 교육과 연수 등 신자라면 누구나 한마음 한몸 운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한마음 한몸운동의 정신은 한마음 한몸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회원제가 아니에요. 멤버십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회원제가 아니고 전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만의 욕심일지 몰라도 우린 좌우지간 전 신자를 대상으로 뭐가 되는 해야 되는 거지. 365일 생활 실천 운동으로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과 피를 다 내놓으시니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절약해가지고 모은 것을 나눠주고 또 내 몸의 일부도 헌혈도 그래서 참여하고 나눠준다는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뭐 목표 수치가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365일 운동을 해야 된다. 전국 본부의 적극적인 활동 결과 세계 성체대회를 앞둔 1989년 9월 말까지 헌혈, 헌암 및 장기 기증, 입양, 결연 봉헌자는 모두 합해 무려 5만 명에 다다랐다. 한마음 한몸 운동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서울에서 열린 세계 성체대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회를 통해 신자들은 성체의 참 의미를 깨달아 나갔고 나눔의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헌미운동을 통해 모은 헌금은 가난한 나라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모두 봉헌되었다. 한국교회는 세계 성체대회를 통해 무엇보다 의미 있는 신앙의 유산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한마음 한몸 운동이다. 이 성체를 나눈다. 이제 식탁에서 뭔가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의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식탁 공동체인데 거기서 나만 배부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몸이니까 정말 인류가 넓게는 또 작게는 적어도 우리 한국 사회 안에 또 아시아에 있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무슨 종교나 국적이나 뭐 민족이 이런 그 경계가 다 넘어서는 거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는 헌미 운동으로서 실천해 오고 있는 것이고요. 세계 성체대회를 통해 잉태된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원래 대회 때까지만 유지되는 한시적인 조직이었다. 그러나 교회는 지속적인 나눔 운동을 위해 한마음 한몸 운동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전국 본부는 해체하고 각 교구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국 교구를 아울러 운동을 펼쳤던 서울 대교구는 교구 본부로 위상을 바꿔 1990년 서울 대교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를 재출범했다. 서울대 교구 본부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본당과 긴밀히 연계하고자 노력했다. 본당에 보낼 때 보통 공문들 한 장씩 이렇게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우리는 안 그랬어요. 우리는 똑같은 공문이 한 7개인가. 그러니까 신부님들께만 보내면은 혹시 신부님이 야 이거 우리는 하기가 어렵다든가 뭐 이런 또 잘 모르면은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냥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놔둬버리면은 그걸로 끝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본당 신부님 또 전교 수녀 원장 수녀님 또 사목회장 또 뭐 저기 한마음 한몸 나중에 이제 본부도 만들어지면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장이라든가 또 사무장이라든가 이 관련된 있는 사람들한테는 모두 똑같은 게 간 거예요. 항의도 많이 왔죠. 아이 똑같은 걸 하나만 보내면 되지 이렇게 보낸다고 말이지 이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게 붐을 조성한 거예요. 사실은 욕 먹으면서도 끈질기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마음 한몸 운동 본당하고의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얻었던 거예요. (1990년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다. 그 배경이 된 것은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이었다. 무역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 제한을 폐지하게 되었고 이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잇따랐다. 무엇보다 쌀 개방으로 인해 우리 농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교회는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에 주목하고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천주교 본부를 창립했다. 그리고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운동을 전담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의 목표는 도시와 농촌의 연대를 통해 농촌 공동체를 지키는 것. 이를 위해 수도권 생협을 창립하고 도농 농산물 직거래를 시작했다. 또 우리 농촌 학교를 개설해 신자들에게 우리 농촌의 현실을 알리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갔다. 서울대교구 각 본당에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는 물류센터도 설립되었다. 교회가 앞장서서 도농연대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서울교구본부에서는 수원 고3 지역과 오리쌀을 계약 재배해 신자들에게 쌀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쌀 농가를 보호하기도 했다. 지난 2001년에는 명동 가톨릭회관 1층에 무공의 농산물 직거래 매장이 개설됐다. 생산 이력이 확인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신자들의 호응이 컸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농촌과 도시가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왔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일방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의 정말 한마음, 일방적인 어떤 그런 어느 한쪽은 주고 한쪽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 주고받는 나눔의 관계로서의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한 그런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이 들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서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구나 나눔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를 나눠주는 행위를 통해서 나 또한 받는 게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도시와 농촌 공동체라는 걸 통해서 더 알게 됐다고 할까요? 2003년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로부터 분리되었다. 우리 농본부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는 판단에서였다. 하나의 운동이 열매를 맺으면 또 다른 운동을 잉태해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껏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걸어온 길이다.
분단 50년, 광복 50년을 맞은 1995년. 그 무렵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주목한 시대적인 과제는 남북 문제였다. 김수환 추기경은 민족의 하나됨을 강조하며 민족의 불화와 분단을 화해와 일치로 변화시켜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서울대 교구는 북한 지원 및 보그마를 위한 민족화해위원회를 발족했는데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초창기부터 업무 지원을 했다. 1995년은 대홍수로 북한 주민 대다수가 기아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이 외부에 최초로 알려진 해였다. 이에 민족화해위원회는 북한 구호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작했다. 한 줌 쌀을 아껴 북한 동포들과 양식을 나누자는 한 줌의 쌀 나눔 운동. 1995년 광복절을 맞아 펼친 사랑 나눔의 국수 나누기 운동에 이어 12월에는 북한 수재민 지원을 위해 라면과 양말 등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 북한 구호 활동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민족화해위원회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분리돼 독립적인 활동을 펼쳐나갔다. 이후 민화위에서는 북한 남포에 국수 공장을 세우고 쌀과 옥수수를 지원하는 등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이러한 구호 활동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선 나눔 정신의 실천이었다. 구호 활동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한 민족화해 운동도 함께 해나갔다. 1995년 처음 시작된 명동성당의 민족화해를 위한 미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세계 성체대회를 계기로 한국교회는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로 나아갔다. 빈곤한 국가들을 비롯해 자연재해와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나눔의 손길을 뻗어나가고 있다. 지난 2010년 IT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는 피해 현장을 방문해 지원금을 전달하고 IT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국내에서는 키다리 아저씨 행사라는 이름으로 IT 학교 건립을 위한 후원금을 모으기도 했다. 단순한 지원 사업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해외 봉사단을 통해 가난한 나라의 주민들을 돕거나 고급 기술 인력을 파견해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한몸 한몸 운동은 국내의 나눔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 공식 원조 기구를 상정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외국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외국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류는 한 가족,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인종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뭐 성별이 다르고 뭐 다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이신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 도리이고 그다음에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입니다. 2000년부터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구 시민교육 프로그램. 오늘은 고등학생들과 함께 아프리카의 물 부족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댐이나 저수지를 설치해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 저장을 시키고 비가 안 올 때 저장시킨 물로 농업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빈곤, 인권, 환경 등 다양한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지구 시민이 되자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지구를 우리 공동의 집으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지구 시민의 맥락도 그거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함께 사는 지구촌 이웃인 거죠. 동시대를 살아가는 피부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동등한 사람으로서 인간 존엄성에 의거해서 우리가 같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난했던 지난 시절 한국 교회는 많은 나라들이 베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나눔은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불씨와 같다. 성경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아무리 가난해도 서로 가진 것을 나눌 때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다는 초대 교회의 가르침이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천하는데 늘 앞장서 왔다. 그리고 이제는 내 가족, 내 나라를 넘어 지구촌 곳곳에 어려운 이들과 연대하며 더 큰 나눔을 이뤄나가고 있다. 원래 한마음 운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이 도움받는 우리 교회로부터 도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하는 것이 또 하나의 그 이슈이기도 했고요. 처음부터 세계 성체 대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전 세계 모든 형제 자매들의 어떤 배고픔과 아픔을 또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자, 일조하자. 그게 이제 한마음 운동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30주년을 맞으면서 앞으로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별히 아시아 지역의 빈곤퇴치나 형제적 나눔 실천에 한마음이 더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생명운동. 초창기 헌혈, 헌안운동으로 시작된 생명운동은 장기 기증운동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 나섰다. 지난 2009년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은 생명운동의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1990년 각막 기증과 2006년 장기 기증을 서약했던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 후 2명의 환자에게 각막을 기증한 일은 뜨거운 뉴스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교회 안팎에서는 장기 기증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2009년 본부를 통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한 서약자만 31,705명. 이는 본부 설립 이후 20년간 등록한 누적 서약자 수와 거의 같은 수치다. 최근 한 대학 캠퍼스에서 진행된 장기 기증 및 조혈 모세포 기증 희망자 모집 캠페인. 장기 기증과 조혈 모세포 기증 방법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기증을 통해 얼마나 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리고 있다. 생명 나눔 운동은 이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아픈 환자에게 나누어 주어서 죽어가는 생명을 이어주는 이제 나의 생명을 나눔으로써 아픈 환자의 그런 생명을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정말 나눔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나눔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신의 건강한 신체 일부를 나눔으로써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나눔과 사랑의 실천인가를 전하고자 한다. 최근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을 막기 위한 운동이다. 2010년 한마음 한몸 자살 예방센터를 개설하고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을 통해 삶의 의지를 되찾게 하려는 것이다. 센터의 상담사들은 기본적인 예방 교육을 비롯해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심화 교육까지 받는다. 살고자 하시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눈을 떠 보시겠습니다. 지금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게 지나가고 나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살고 싶고 그렇지, 그 마음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이 그렇지, 그걸 명확하게 해야 돼. 그게 되게 필요해.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도 자살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하고 있는 뭐 국제개발 사업이나 생명 나눔 운동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함께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리자는 거고, 또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살리자는 거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을 도와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 도우면서 나눠서 살릴 수 있다면 살리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안에서 그 생명을, 그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열심히 아픈 사람들 막 치료비 지원해서 막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어떤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의 이 성체성사 정신을 생명의 나눔 정신하고는 정말 어긋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또 생명을 지키는 일인 거고, 또 그 생명을 나누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자살을 하는 게 죄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그 순간의 그 가정 안에서의 어떤 고통과 아픔에 있어서 교회가 그 소리를 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혼자 있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해줄 때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 어려움을 좀 손쉽게 이렇게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살예방센터의 어떤 역할이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 운동은 더욱 다양해졌다. 지난 2008년 시작된 생애 첫 기부, 아이의 돌잔치를 하지 않고 그 비용을 후원금으로 내거나 돌잔치 때 받은 축의금을 기부하자는 운동이다. 이는 한 아이의 부모가 돌반지를 기부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올해 78번째 생애 첫 기부 주인공이 된 황시연 아기. 부부는 아이와 의미 있는 돌을 보내기 위해 생애 첫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여기도 사진 있네? 언니. 이건 시연이 감사장이고요. 시연이가 돌 맞아서 어떤 아이들한테 지원했는지 나와 있어요. 날짜는 돌 날짜로 새겨져 있습니다. 시연이 돌 맞아서 이렇게 멋진 일 했네. 아이의 돌잔치를 하는 대신 그 비용으로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됐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hun배 성사를 받을 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이제 신앙교육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신앙교육을 통해서 아기가 지금은 이제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부모로서 이제 신앙을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행위나 이런 나눔으로서 이제 본보기를 좀 보여준 것 같아서 네, 좀 뿌듯하고 네, 나중에 아기한테도 좀 두고두고 해줄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김준호 씨 가족은 생애 첫 기부에 이어 기념일 기부에도 참여하고 있다. 가족 그리고 한 해 기념일 기부 이렇게 테니처럼 생일 기부한 가족이 700가족이에요. 매년 아이의 생일 때마다 생일 파티를 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후원금으로 내놓고 있다. 후원금은 난치병 아이들의 치료비로 지원된다. 한 번으로 끝나도 물론 좋겠지만 저희는 아이가 어떤 그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커서도 계속 그렇게 지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계속 아이 생일을 기념일로 삼아서 아이가 이제 클 때까지 기부를 계속 하게 된다면 아이가 커서 나눔의 마음을 조금 더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언제까진 20살이 될지 몇 살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클 때까지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자기 혼자서 절대 할 수 없고 둘이 이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나눔인데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려면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이 우선 보기를 보여줘야 하고 아이들에게도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눔 중에서도 생애 첫 기부는 아이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장 큰 나눔, 일상생활에서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나눔가게 1호점이 탄생했다. 나눔가게란 매출의 일정액을 후원하거나 나눔 저금통으로 모은 고객들의 성금을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를 말한다. 나눔가게 249호점. 가게 주인인 이병주 씨는 기회가 될 때마다 나눔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왔다. 사회복지단체에 꾸준히 기부해왔고 복지원 노인들과 정신지체아들에게 음식 봉사도 하고 있다. 5년 전부터는 나눔가게 후원도 시작했다. 나눔가게는 제가 음식점을 하니까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음식으로 배고픈 사람들, 성모의 집 같은데 장애인 그런 애들 보면 정말로 해맑은 애들, 그런 애들 내가 식사 대접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것보다는 음식점을 하니까, 나눔 가게를 하니까 하게 되는 거죠. 더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식당 하는 동안은 계속 할 겁니다. 이병주 씨가 이렇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머릿속에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는데, 가슴으로 내려와서 사랑의 불길이 정말로 손으로 이어져서, 손과 발로 이어져서 활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지, 그 말씀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백날 그냥 성경 성서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다고 얘기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인으로서는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하다 보면 그 실천이 바로 봉사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 30주년을 어떻게 좀 뜻깊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설립 30주년을 맞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초창기 직접적인 나눔 운동으로 시작해 이후 생명수호, 환경보전, 농촌 살리기, 민족 화해 등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차원의 나눔 운동으로 발전해왔다. 성체성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생명과 사랑의 나눔 정신을 전파해온 한마음 한몸 운동은 교회를 넘어 우리 사회에 건강한 나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든든한 초석이 되어왔다. 이제 한마음 한몸 운동에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신자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정말 이 한마음 한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성체 성혈의 그 신비, 즉 우리를 위하여 양식이 되어주시는, 밥이 되어주시는, 빵이 되어주시는,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거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막 뜨거운 사실 열기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런 것이 교구 또 본당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막 곳곳에 파급이 되어 가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30년을 지내오면서 보다 보니까 신자들 한 분 한 분이 운동원이 돼가지고 운동에 같이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운동성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제 반성 같은 걸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운동성을 조금 더 생생하게 끌어올리는 노력이 이 본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구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의 교구 신자들 안에 좀 더 확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싶고요. 세상식의 걸로 우리가 나가면 안 되는 거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거를 기다리시는데 맞다, 너희들 잘한다 이런 거 아니야?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쏟아주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올 때 다 기도하고 희생 봉사 정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할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일을 하려면 성직자 수도자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게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많으면 안 되지. 교구의 체제, 본당 신부, 보좌 신부, 수녀님, 사목회장, 구역장, 단체장들이 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거다. 바람이 때문에는 어떤 면에서 초심으로 이렇게 좀 돌아가가지고 헌미 헌금 정신이 신자들이 전부 참여하는 365일 실천 운동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당부하신 거,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내가 너희들의 밥이 됐으니까 나를 기억해서, 그런 나를 기억해서 너희들도 그것을 행하라. 우리 한마음 한몸 운동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원정신을 계속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원정신으로 제대로 가자. 우리 모두 서로 생명의 밥이 되어 줍시다. 30년 전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했던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격려하고 힘을 모으며 달려왔다. 그 벅찬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 살아 숨쉬길,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이 가득 차길 소망한다.